제가 우리 앞에서 우리 희영 선교사님이 제가 온전히 성까지 안 붙여서 죄송한데 이 습관이 무섭네요. 김희영 선교사님 앞에서 나누신 이 말씀들이 여러분 삶에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가정이 연합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자는 그 일을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가서 화목하라고, 형제와 화목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화목이 여러분 안에 날마다 있으셔야 합니다. 제가 어디 갔다 온지 혹시 아세요? 제가 어디 갔다 왔는지 한 분 한 분 여쭤볼까 싶은 마음이 드는데 어떻게 할까요? 기억하시나요? 어디 갔다 왔을까요? 어려워요? 제 꼬라지를 한번 보세요. 에? 여러분 중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정말 실감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여태까지 다닌 중에 이번에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협박을 안 하고 가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갈 때마다 항상 협박을 하거든요. 나는 당신들과 한 몸입니다. 내가 돌아오지 못하면 여러분 장애인이 되시는 거예요. 라고 이 얘기를 꼭 하고 갔었는데 제가 이번에 너무 믿었던 거예요. 믿는 도끼에 발등을 좀 찍힌 기분이 약간 드는데 좀 섭섭함이 막 묻어나지 않아요? 중보가 너무 필요합니다. 제가 중보가 너무 필요하고 오늘 이제 창세기 6장 5절부터 7장 1절까지 말씀을 함께 좀 가지고 제가 갔다 온 그곳의 상황들을 여러분하고 함께 좀 나누고 싶어요. 제가 기도 안 했죠? 잠깐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한 몸이고 한 지체입니다. 주님, 우리가 연합하지 않고서는 이 일들을 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들이 저의 생각과 저의 감정과 체험들이 아니라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그 말씀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깨끗하고 거룩한 자의 통로로 주님 그렇게 사용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사역자가 아니고 예배자이고 경배자입니다. 오늘 여기 모인 모두가 사역자가 아닌 예배자로 경배자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온전히 주님 말씀하시는 걸 듣고 깨닫고 그렇게 삶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천군천사 파송하시고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 입술에 주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창세기 6장 5절부터 7장 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니까 찾으셨죠? 예. 6장 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아멘. 9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다 잘 아시는 내용이시죠? 눈 감고도 뭐 다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오늘 왜 제가 이 말씀을 들고 섰냐면 제가 갔다 온 곳이 노아 할아버지의 무덤이 있던 곳이에요. 아제르바이잔이라고 들어보셨죠? 우리 여기 카톡 단톡방에도 계속 광고도 올라와 있었고 또 아제르바이잔이라는 곳이긴 한데 노아 할아버지가 계신 곳은 낙치반이라는 곳이에요. 여길 육지섬이라고 표현하는데 육지섬의 의미가 어떤 걸까요? 육지섬. 네, 뭐 거제도나 이런 게 좀 그런 의미가 있겠죠. 여기는 좀 의미가 달라요. 어떤 의미냐면 아제르바이잔에 속해 있는 땅이에요. 그런데 아르메니아 들어보셨나요? 아르메니아, 또 터키, 이란이 국경을 같이 하고 있어요. 세 나라가 이렇게 쭉 아르메니아, 터키, 이란 이렇게 해서 국경을 딱 막고 있으면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가잖아요.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니까 못 가는데 여긴 거꾸로 국경지대가 이 동네에서 한 5km 정도 가면 국경이에요. 아르메니아 국경이기도 하고 이래서 육지섬이라고 하는데 노아 할아버지가 이름의 뜻이 뭔지 혹시 아세요? 노아라는 이름의 뜻? 안위함이라는 뜻이거든요. 노아가. 근데 이 안위함에는 두 가지의 뜻이 또 있어요. 하나는 몸을 편하게 하고 마음을 위로한다. 이래서 안위함이 있고 또 하나는 편안함과 위태함을 아울러 이르는 말. 그러면 이 노아 할아버지의 이름 자체가 평안함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위태함이 온다라는 거죠. 이 왜 오늘 노아 할아버지 얘기를 하고 제가 또 무지개 얘기를 할 거거든요. 이 얘기를 왜 동시에 할지 좀 생각을 좀 하시면서 들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무지개는 모양이 반원인가요? 원인가요? 반원이죠. 그러면 우리의 눈은 그 제한적일까요? 무제한적일까요? 제한적이죠. 높은 곳에 올라가면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여러분의 발까지 다 보이잖아요. 거기 앉아서 앞사람 걸 보면은 뒤통수만 보이지 앞면은 안 보이잖아요. 무지개는 원이에요. 무지개는 원인데 이것을 산 꼭대기에 높은 산에 막 1000몇백 미터 이렇게 높은 산에 올라가서 보니까 이게 원인 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는 반원인데 높은 산 위에 올라가니 원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시는 약속들이 우리는 보여지는 거, 들려지는 거, 경험되어지는 것까지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신 약속이에요. 이 무지개를 제가 와서 간증을 해야 되니 이 말씀 본문을 잡고 제가 또 찾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찾아봤더니 무지개를 히브리어로 케세트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히브리어 케로 이렇게 쓰는 이 글자는 좁은 문, 또 이렇게 쉰 해서 이렇게 점 찍고 이렇게 점 찍는 게 쉐시라는데 이것은 아랫니,
트는 뭐죠? 히브리어 맨 마지막 이 트 뭐예요? 여러분 히브리어 많이 공부하시던데 토요일날 이거 십자가를 의미해요. 그래서 케시에트 이러는데 좁은 문 아랫니 십자가. 이거 어떤 의미일까요? 또 아랫니는 해석이 안 됐잖아요. 십자가 아랫니 좁은 문. 막 질문이 너무 많죠. 제가 어저께 저도 나름 어저께 이렇게 묵상이 돼서 여러분한테 좀 나눠드리고 싶은 거예요. 십자가, 아랫니, 좁은 문. 좁은 문 그러면 낙타가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없다. 바늘귀로 통과할 수 없다라는 말씀 있죠. 여러분 좁은 문이 그 낙타 바늘귀 이게 진짜 우리가 쓰는 그 바늘귀일까요? 실제 바늘귀라는 이름의 좁은 문이 있어요. 그거는 낙타를 정말 그 문을 통과시키려면 정말 낮은 자세로 최소한 자기를 웅크려 들여서 피부가 다 까져야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문이에요. 그렇다면 왜 제가 지금 십자가를 또 좁은 문을 아랫니를 이야기할까요? 저는 아랫니는 사실 완전히 해석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죠? 뭔가 씹는 거잖아요. 윗니도 아니고 아랫니예요. 윗니는 강해요. 아랫니는 좀 약해요. 근데 이게 두 개가 함께 하지 않으면 못 씹어요. 제가 어떤 해석이 들었냐면 이는 씹는 건데 말씀과 기도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말씀과 기도로만 해갖고는 조금 뭔가 아쉬운 거예요. 그런데 윗니라는 마음이 또 들면서 이거는 성령의 해석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 이게 생각이 들어지면서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말씀과 기도는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없구나. 제가 이 생각을 해서 이게 맞는지 틀린지 잘 몰라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혹시 잘못됐을지라도 이 의미로 여러분이 이 무지개를 생각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이 무지개는 저는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무지개는 예수님이 아니고서 주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약속을 주신 거, 이 홍수로다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리라 이 약속보다는 저는 영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저는 이렇게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싶더라고요. 맞는지는 잘 몰라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무지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창세기에도 15장에 보면 아브라함과의 약속도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이 고대 시대의 창세기에 나오는 이 시대의 약속은 하나님이 우리하고 함께하는 약속이면서도 일방적인 약속이시잖아요. 우리한테 무엇을 요구하시기보다는 당신이 그 약속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그 약속을 영원히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계속해서 하고 계신데 저는 이 아브라함과의 약속도 역시 동일하게 이 무지개 약속이랑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이제 간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서두에 노아 할아버지니 무지개니 이런 것들을 서두에 하는 이유가 있겠죠. 낙치반이 아까 이제 육지 섬이라고 말씀드렸고 또 이 아제르바이잔에 우리나라로 표현하면은 그냥 연결돼 있는 제주도 정도? 이 나라의 크기가 아제르바이잔 전체가 우리 남한의 80%밖에 안 돼요. 작은 나라죠. 낙치반 자체는 더 작겠죠. 충청도보다 작아요. 그리고 인구가 46만 명. 고양시 몇 만이에요? 100만? 네? 아무튼 나라인데 고양시보다도 작은 그런 인구를 갖고 있어요. 근데 바쿠라는 그 수도가 있는데 그건 이제 카스피 옆에 붙어 있거든요. 바쿠가. 그 지역에만 9만 5천 명이 살아요. 그리고 여기 정치는 독재고 또 이렇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란 또 터키, 아르메니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육지섬이라고 하고 있고요. 또 노아 할아버지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고 했는데 방주가 왜 노아 무덤이 낙치반에 있냐? 그러면 이 노아 할아버지와 또 아라랏산과 노아 할아버지의 이 무덤과 믿음의 산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땅에. 참 이게
자료를 보여드리면 너무 좋겠는데 그게 준비가 안 돼서 보여드릴 수가 없지만 나중에 제 핸드폰에 있는 사진들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이것이 일직선상에 놓여 있는 거예요. 제가 터키 갔을 때 그 아라랏산이 터키 그 반지역 끝자락에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멀리 이렇게 버스 타고 지나가는데 저기가 아라랏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곳과 노아 할아버지의 무덤과 또 믿음의 산이라는 곳인데, 이 믿음의 산은 무엇이냐면 노아 할아버지의 방주가 지나가다가 이제 비가 그치고 물이 이제 줄어들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어느 산에 이게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높은 산인데 이만큼이 뚝 떨어져 나간 모습이 있어요, 진짜. 그래서 그것이 2,500m 정도 된다고 제가 들었는데, 거기에 이 방주가 치고 가면서 노아 할아버지가 이 가족들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믿음의 산이라고 보라. 보라, 믿음의 산이다. 그래서 믿어라 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산이 믿어라 산이다 이렇게. 왜냐하면 물에만 있었잖아요. 홍수로 물에만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산이다 믿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거를 좀 부드럽게 우리말로 바꾸니까 믿음의 산 이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나눠드렸던 것들이, 손을 한번 만져보세요. 입에 혀에 한번 이렇게 대보세요. 짜죠? 그럼 이거 뭘까요? 소금이에요. 이제 노아 할아버지가 이 묻혀져 있는 이 땅에 소금산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눈으로 봐도 이렇게 흙이 덮여 있겠지만 어딘가 이렇게 번쩍번쩍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소금산이 맞나 보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한 사람들은 또 지혜롭잖아요. 동굴을 팠어요. 그래서 그 돈을 받고 치료를 하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이제 치료는 받지 않았지만 이 동굴을 소금 동굴을 들어가면서 제가 궁금한 사람이잖아요. 침 발라서 이렇게 훑어봤어요. 혓바닥에 대봤어요. 근데 정말 짜더라고요. 근데 그 밑에 보니까 이렇게 소금들을 막 이렇게 떨어뜨려 놓은, 이렇게 긁어서 떨어뜨려 놨다고 해야 되나? 양쪽으로 그런 면이 있는데 제가 그것을 어찌 안 가져오겠습니까? 난 잡힐지라도 가져와야지 하고 주머니에 넣었어요. 왜요? 와서 알려드려야 되니까. 전 증인이잖아요. 간증. 전 증인이에요. 여러분들한테 그 산이, 그 높은 산이 어떻게 소금 동굴에 소금의 산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될까요? 지갑 변동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렇죠. 그 증거물을 여러분 집에 갖고 계신 거예요. 제가 이 성경을 믿고 읽고 묵상하지만 실제라는 생각을 그렇게 피부에 막 와닿아요? 우리가 주님 만나고 성령님 만나고 하지만 이 여기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실제 사건이고 역사였다라는 게 막 피부로 와요? 오늘 여러분은 그 소금을 맛보셨잖아요. 이 실제라는 거예요. 실제. 실제 여러분은 지금 노아 할아버지가 그 물에 잠겨있던 그곳에서 나온 소금을 여러분 지금 손에 만지고 맛보신 거예요. 이제도 이 말씀이 소설이라고 말하는 것들은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소금 맛을 보여줘야 돼요. 응? 이 사실인데 어떻게 해야, 자꾸 역사가 아니라고, 응? 소설이라고 하고 어떤 것들이 그러고 있어. 가서 소금 맛을 보여줘야지. 제가 이제 이렇게 부분 이야기도 하지만 처음에 우리가 이렇게 출발점부터 이야기하는 게 또 간증이잖아요. 선교에. 제가 처음으로다가 비행기를 3번을 타고 가봤어요. 여태까지는 많이 타요. 2번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엔 3번을 탔고 아침 8시 비행기라 5시까지 공항에 가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아침 5시에 직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직원 없더라고요. 셀프로다가 체크인을 다 하고 이래야 돼요. 화물도 내가 붙여야 되고. 여러분 쉬워요? 시작부터 어렵죠. 난감하죠. 제가 이 목사님 3분을 모시고 가야 되는데 제 마음이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이 티켓이 정말 발행될 것인가, 이 짐이 제대로 정말 목적지까지 갈 것인가, 두려운 밤, 걱정 반으로 참 믿음이 없죠.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제가 그거밖에 안 되는 걸. 아무튼 아침부터 가서 체크인을 하고 짐을 붙이고 이래서 북경까지 갔어요. 북경과 베이징이 같은 건 아시죠?
어떤 분은 북경과 베이징을 다르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칼과 대한항공 같은가요? 그러면 잘하고 일본 비행기 여기는 그래도 상식이 좀 있으시네. 아무튼 제가 두려운 반 걱정 반으로 북경까지 갔는데 거기서 우리가 싼 비행기를 타는 바람에 16시간 35분을 경유해야 됐어요. 그래도 4명이니까 다행이다 이랬고 터미널을 바꾸지 않고 같은 터미널에서 짐 찾아서 다시 붙이니까 다행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16시간을 기다리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먹을 것도 없어요. 나는 베이징 그러면 그래도 국제적인 공항이니까 그래도 뭔가 사 먹을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없어요. 먹을 게 없고 만두를 어떻게 보게 돼서 그거를 몇 개 사갖고 왔더니 우리 목사님 배가 고프니까 왜 이렇게 조금 사왔냐고 투박을 놓더라고. 먹어보더니 다행이다. 조금 사와서 껍데기가 다 마른 거예요. 안 팔리니까. 그런데 제가 좀 신기한 게 있었어요. 제가 이제 자꾸 비행기 표를 다시 또 받아야 되니까 자꾸 이렇게 안내판을 보고 다니는 거예요. 몇 시에 있을까? 근데 거기에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나라가 써 있는 거예요. 여태까지 다니면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공항의 이름이 써 있어요. 어디였을까요? 이분한테는 아까 남은 것 중에 소금 한 덩어리 더 드릴게요. 어디였을까요? 북경에서 볼 수 있었던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나라의 공항 이름. 그렇죠. 여기 하나 더 드리세요. 평양이라는 공항 이름이 써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한글인데 제 눈에 되게 충격이었어요. 그게 평양? 뭐 이게 보면서도 평양? 이렇게 이래지는 거예요. 고려항공 TV에서만 봤잖아요. 고려항공 그게 있는 거예요. 고려항공 평양. 너무 막 이렇게 마음이 이상했어 조금. 근데 제가 선교를 이왕 갔고 이왕 북경에 갔는데 중국 땅인데 내가 언제 또 여길 밟으랴. 땅 밟기를 좀 해보자. 4시 갔으니까 2시 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리 빙글 저리 빙글 그 북경을 그냥 계속 돌게 된 거예요. 한 번 돌고 또 이렇게도 가보고 저렇게도 가보고 궁금한 게 많죠. 막 이리저리 돌아봤더니 국제선은 몇 개 안 되는데 국내선은 어마무지하게 많아요. 거기. 그러니까 중국은 그렇게 땅덩어리가 넓기 때문에 비행기가 엄청 뜨긴 해요. 근데 국제선은 정말 이게 국제선이야 라고 할 만큼 좁았거든요. 근데 제가 궁금하니까 막 이리 돌고 저리 도는데 저만치서 깍두기 머리에 까만 정장 같은 옷에 여기 빨간색 배지를 단 사람들이 한 무리가 10댐병이 걸어와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그 사람들이랑 마주쳤을 때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있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피하고 싶죠. 근데 저 안 그래요. 보기하고 좀 달라요. 제가 일부러 옆에 가서 붙어서 걸었어요. 마주 오는데 제가 일부러 걸어봤어. 그러면서 낱낱이 한 사람 한 사람 남자의 얼굴이잖아요. 남자들 얼굴을 다 쳐다봤어. 근데 약간 무섭게 생긴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또 그냥 보통 사람의 얼굴이기도 하고 막 그 지나가면서 제가 특별한 어떤 느낌이 있을 줄 알았어요. 아니요. 아무 느낌 없어요. 그냥 사람이야. 그냥 사람이네. 그 마음을 가지고 또 그 사람들이 또 보고 싶잖아요. 언제 보겠어요. 제가 탈북민을 많이 봤어요. 근데 진짜 북한 사람을 볼 기회가 없잖아요. 이리 뱅글 저리 뱅글 자꾸 그 사람들을 찾아다니는데 안 보여요. 어디 가서 숨어 있는지. 그렇지만 아무튼 그 사람들을 보고 저희가 그 16시간 35분을 무사히 보내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 아제르바이잔 바쿠를 향하는 그 비행기에 올랐어요. 근데 저희 안에 시간 개념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막 시차가 이제 막 변경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8시간을 가는지 6시간을 가는지 이게 분간을 못하는 거야. 계산들을 못해가지고. 근데 제가 그 얘기를 8시간이라고 말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여태 힘들었는데 8시간 또 간다 그러면 지치지 안 지치겠어요? 에라 모르겠다. 난 모른다. 6시간이든 4시간이든 가는 대로 가는 거니까 착각을 하든지 말든지 편하게 가자. 이리 입을 다물어 버렸어요. 몇 시간 걸리냐? 나 몰라요. 기억도 안 나고 계산 안 돼요. 나 몰라요. 이랬어요. 그런데 그 바쿠 가서 딱 내렸어요. 근데 거기선 선생님이 그 터미널이 바뀌어요. 또 아침 새벽에 내려가지고 원래 아제르바이잔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불의 나라고 얘기를 해요. 이 높은 산에 계속 이렇게 불이 이렇게 꺼지지 않는 불이 있어요. 가스, 천연가스가 엄청 많기 때문에 석유랑. 그래서
이게 꺼지지 않는 불의 나라라고 표현하는데 그 아침에 내려서 공항을 이동하는데 짐은 뭐 8개 짐을 싣고 가는데 얼어 죽는 줄 알았어요. 바람이 그렇게 많이 불 수가 없어요. 그 바람을 뚫고 터미널을 옮겨서 이제 낙지반까지 가는 그 비행기를 기다렸다가 아침에 이제 그 낙지반을 갔어요. 근데 낙지반 내려가지고 짐이 너무 많으니까 저희가 얼마나 또 이렇게 빠릅니까? 엘리베이터로 점거했죠. 그래갖고 딱 타서 또 왜 그 현지인 2명 아줌마도 태웠어요. 막 타시라고. 이래갖고 6명이 타고 짐이 8개, 33kg의 짐이 4개. 그러면 얼마죠? 342, 132kg죠. 거기에 우리의 몸무게 최소 60kg씩 잡아도 6, 4, 24. 그리고 그거 현지인, 그러면 도대체 몇 킬로가 되는 거예요. 이 많은 인원이 그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2층에서 1층 내려오는데 갑자기 딱 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비상벨을 팍 눌렀어요. 근데 쳐다보는데 아무도 안 도와줘요. 우리는 비상벨 누르면 누가 찾아올 거 아니에요. 아무도 안 와. 비상벨을 막 눌렀어요. 그런데 전기가 깜빡 들어왔다 또 깜빡 들어왔다 꺼지고 이렇게 계속 그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계속 당황스럽잖아요. 우리가 엘리베이터에 갇혔으니까. 근데 제가 순간 우리 여기 번호 숫자 층수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데 있잖아요. 그 한 벽을 이렇게 확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전기가 나간 상태였기 때문에 이게 꺼져서 취소가 된 거죠. 그 목적지가 없으니까 이 엘리베이터가 못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얼른 1층을 눌러서 이제 내려오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 낙치반에 영적인 것들이 우리 오는 걸 너무 싫어하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막아서는구나. 그게 깨달아졌어요. 정신 차려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랑 함께 또 그 선생님 댁으로 옮겨가고 중간에 저희가 이제 노아 무덤도 가봤는데 노아 무덤이 사진을 참 보여드리면 좋은데 이렇게 지붕처럼 이렇게 위에 세우고 이렇게 삼각형으로 꼭대기 뾰족하게 해서 그 무슬림들 사원 가보면 굉장히 색깔 이쁘잖아요. 그 파랑색? 하늘색 파랑색? 요런 걸로다가 다 꾸며놓고 너무 예쁘게 디자인도 해놨는데 그게 노아 무덤이지만 원래 노아 무덤도 아니고 자기들의 양식을 따라서 그걸 그 동화시켜 버린 거죠. 노아 무덤보다는 그 사원의 일부인 듯한 느낌이 들 만큼 그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 앞에서 사진도 찍고 막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제가 한 가지 좀 의문이 든 거예요. 이 노아 무덤이 있을 정도면 그러면 이 땅에 믿는 사람이 많아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는 소금 하나만 입에 대보고도 말씀이 막 사실이구나 이렇게 믿어지는데 그들은 노아 할아버지의 무덤이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믿는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이 이 땅의 사역의 비전은 믿는 사람을 찾아내는 거예요. 함께 그 땅에서 예배하는 게 목적이 돼버렸어요. 보통은 무슬림 지역에 전도해서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거 그것을 보통 목적 삼고 가잖아요. 근데 우리 선교사님은 그게 아니라 현장에 믿는 사람을 찾아내는 거 분명히 숨어 있을 텐데 이스라엘들도 숨어 있잖아요. 노찌름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이 땅 낙치반에도 분명히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을 찾아내서 예배하고 싶다. 근데 우리 선생님이 제가 가기 전에 전화 통화를 하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는 너무 감시가 심해요. 근데 그게 저는 피부를 안 와닿았어요. 뭐 북한도 아닌데 뭐 감시가 이렇게 심하겠어? 이런 마음이었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전도를 할 수가 없어요. 작년부터 와달라고 하는 걸 작년에 저희가 이제 미얀마가 결정되는 바람에 여길 못 가고 선생님이 감동 주시면 그때 갈게요. 함께 기도합시다. 이랬었거든요. 근데 하나님 올해 이제 급박하게 6월에 원래 예정된 걸 4월로 당겨서 갔다 온 거거든요. 근데 정말 그 땅에서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 땅에 선생님이 처음에 이사를 갔는데 건너편 도로에서 사람들이 자꾸 몇 사람씩 모여서 자기 집을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 집을 저렇게 보고 있을까? 아제르바이잔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이상하다. 그런데 오늘은 그 사람들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사람들이 없지? 그랬더니 그 앞에 조그만 구멍가게가 하나 있는데 거기 CCTV를 달았더래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 집을 계속 뭐 하나 감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닭을 키우고 계시더라고요. 집 마당에 한 10댓마리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닭을 키워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나라가 너무 가난하니까 그 교통 운반 시설이 일단 없고 그다음에 저온 이런 창고나 냉장고 같은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 가서 계란을 한 판 사왔는데 깨보니까 몽땅 다 상한 거예요. 고기를 사갖고 와서 먹으려고 해보니까 다 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고기를 못 먹는 게 아니래 이제. 그래서 고기를 아예 사 먹을 수 없고 계란도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 나라에서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은 그래도 단백질 보충은 계란을 먹는 거구나 이 생각이 들어서 닭을 알아보기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이 사람한테도 가서 닭을 사게 되고 저 사람한테도 물어보게 되고 이 사람한테도 또 닭 그 어떻게 작장을 관리해야 되는지 살은 어디서 이런 거를 물어보면서 사람을 만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남자 선생님은 닭을 키우고 계란을 받아서 먹고 계시고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셨냐면 나는 학부형이에요 이러더라고요. 이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왜 학부형이에요? 애들은 다 한국 있잖아요. 했더니 하는 말씀이 자기 아내가 이 낙치반 국립대학교를 다니고 있대요. 그런데 우리 아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비자를 못 받기 때문에 이 나라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3월인가 들어가셨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근데 5월 그 계속 비자 때문에 연락이 왔어요. 기도해달라고. 근데 5월에 비자가 나온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여자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아제르바이잔에서 바쿠에서 공부할 때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열심히 공부해라 이러시더래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서 상도 받고 그랬대. 근데 이 낙치반은 비자를 안 내주면 있을 수가 없는 데니까 많은 선교사님들이 왔다가 비자 때문에 다시 가버리고 아무도 없는 그곳에 이 선생님이 오면서 비자를 받을 수가 없는 그 나이가 있잖아요. 50이 다 됐는데. 근데 그 바쿠에 거기 학교에서 추천장을 보낸 거예요. 이 학생은 공부를 이렇게 잘했고 열심히 하는 학생이니까 그곳에서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라고. 그래서 비자가 생각지도 않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동반 비자로 두 분만 거기에 머물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선생님들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앞서서 하나님이 먼저 하길 원하시는 게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대학 2학년 때 정말 공부하는 게 힘들었어요. 일하고 애 보고 공부까지 하려니까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고 안 하고 싶었어요. 시댁에서 또 얹혀 사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저한테도 그러셨거든요. 내가 이걸 통해 할 일이 있다 이러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무슨 일인지 몰랐어요. 나는 사회복 시사가 될라나 보다. 그런 걸 또 그쪽 방향으로 하는 걸 좋아하니까 그걸 말씀하시나 보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쪽으로 여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선교 쪽으로 또 목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길로 끌어가시더라고요. 그것처럼 우리 선교사님이 그 땅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을 때 그 땅에 선교사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상황 속에서 당치 않은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이걸 왜 해야 돼? 이거 할 일이 뭐 있어? 나보고 뭐 이 나이에 신학을 하래? 진짜 이상하셔. 이런 생각 들 때 있지 않아요? 여러분 아직 막 좋아서 막 사명감에 붙어서 여기 앉아 계시나요? 그것만은 아니죠. 어느 날은 사명감에 불탔다가 어느 날은 날 왜 여기 앉혀놓는 거야? 이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하실 일이 있어서 여기 여러분 오시게 하는 거예요. 분명히 저 같은 사람만 목사하고 선교 다니겠어요? 그 선생님만 그 땅에서 선교하겠어요? 여러분 어디다 쓰시려고 여기 오시게 했을까요? 그건 우리 잘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 보면 그게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결과물을 내시기 전에 과정을 꼭 필요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 과정 없이 절대로 결과가 있을 수 없어요. 비바람 치지 않고서 어떻게 벼가 이삭을 패고 그 알곡을 만들겠어요. 여러분들의 이 시간이 이제 마지막으로 달려가는 알곡을 추수하기 바로 직전이잖아요. 요거 잠깐만 인내하시면 그 추수의 시간으로 들어가실 거예요. 그러면 그 추수를 보고 그 알곡들을 기억하고 하실 수 있겠죠. 저는 이상하지요. 꼭 힘들어 죽겠다는 사람 앞에서 꼭 이 소리를 해요. 알곡을 기다려라. 얼마 안 남았다. 왜냐하면 경험자잖아요, 제가 살아오면서 그거 경험하지 않았다라면 여러분한테 말씀 못 드려요. 우리 김영 선교사님 좀 전에 했잖아요. 나의 삶을 통해서
주님 우리 가정을 이렇게 변화시키고 나의 영적인 것을 변화시킨 걸 나와 같은 사람을 만나면 전할 수 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들이니까요. 저희가 이제 현장에 선생님들과 함께 선생님들이 교제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학을 다니시니까 학교에서 만난 친구들이 있고 외국인이고 공부를 잘하니까 학생들이 더 막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 선생님한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더라고요. 처음에는 보통 우리의 목적은 전화번호를 따는 거예요. 그들하고 교제를 해야 되니까. 근데 여기는 감시하는 나라잖아요. 전화번호 땄다가는 대번에 잡혀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화번호를 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한대요. 차 한 잔 마시자. 근데 이게 처음에 뭐 인사말이죠.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이 일이 반복되면 진짜 차 마시고 싶어지잖아요. 그 사람이랑. 그러면 상대방이 먼저 전화번호를 물어온다는 거예요. 그 전화번호를 받아가지고 교제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두 가정을 저희가 방문했어요. 한 가정은 터키에서 유학 온 학생들이고 한 가정은 낙지방 그 동네에 사시는 지방에서 서울로 이사 오신 분들이죠. 그 두 가정을 갔는데 여러분들 여기에 오시니까 은사가 어떻게 개발이 되시던가요? 예언가, 환상가, 또 투시와 축사와 치유 이거 일어나시죠? 어떻게 활성화가 되고 있죠? 자꾸 해보니까 자꾸 늘죠? 저도 여기 왔을 때 처음부터 그게 됐던 사람일까요? 저 딱 보세요. 얼굴 보세요. 내가 얘기하는데 딴소리 하시면 앞으로 오시라고 할 거예요. 제 얼굴이 그렇게 부드러운 사람 아니잖아요. 굉장히 율법적으로 생기지 않았나요?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장로교 합동 측의 4대예요. 얼마나 율법적으로 자라났겠어요. 말씀 아니면 다른 거는 방언 그거조차도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래도 뭐 계속 믿음 생활하면서 이리저리 예배와 또 집회 가운데서 방언 예언까지는 제 안에 그래도 어떻게 인정이 좀 됐었죠. 근데 그 외의 것들은 사실은 나하고는 상관없는 건데 제가 알파 와서도 금요 철야를 예배만 끝나면 집에 가던 사람이에요. 목사님 막 기름 부으면서 다 눕히잖아요. 제가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집에 가던 사람이에요. 관심이 없는 거지.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야. 그런데 여기 제가 올해 4년 차, 5년 차인가요? 5년 차예요, 제가. 5년 차인데 저도 모르게 은사적인 것이 저한테서 나타나기 시작해요. 제가 여기서 별로 이렇게 뭐 치유 축사 이런 거 안 하니까 저 그런 거 못하는 건지 못하는 줄 아시죠? 예언이니 뭐 이런 거 못하는지 아시죠? 저 열방 나가면 잘해요. 여기서는 못해요. 안 해요. 여기 너무 탁월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근데 현지 가니까 아픈 사람 너무 많아요. 가난해서 병원 못 가는 사람 너무 많아요. 가정에 들어갔는데 진짜 멀쩡해요. 20대 초반의 아가씨 학생들 너무 멀쩡해. 엄마야 40대니까 그럴 수 있다 쳐요. 아가씨들조차도 너무 병들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혼적으로 막 육적으로. 이게 다 병들어 있으니까 우리의 무기가 뭡니까? 치유 축사 아니에요. 무조건 어디 아픈 데 없습니까요? 그냥 누워요. 자빠지세요. 말해갖고는 앞판 뒷판 해갖고 막 다 주물러놔. 그러면 하나님 정말 치유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현장에서 우리 여기서도 나타나긴 하죠. 근데 여기하고 열방은 달라요. 열방은 2배, 3배. 여러분의 능력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게 보일 거예요. 막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때요? 또 와라. 또 와달라. 우리가 엄마가 내일 모레 가는데 엄마 가고 나면은 우리가 음식 준비해서 너네 초청할 때 또 와달라. 결국은 못 갔어요. 그 자매들은 그 집이 가격이 올라가는 것 때문에 그거에 이제 집을 구해야 된다고 그 마음이 바빠지니까 초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번을 가든 두 번을 가든 세 번을 가든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에 있다라는 거죠. 저희들이 이제 보통 에포라고 표현해요. 필드 오퍼레이션 그래가지고 현장에서 이렇게 가정 방문을 하는데 그날은 오후가 저희 팀한테 에포가 이제 예정되어 있었어요. 선생님이 학교 갈 때 올 테니까 다녀오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을을 딱 이렇게 길을 가서 이제 이렇게 돌았으면 이제 마을로 들어가야 되는데
돌아서기 전에 뒤에 누가 오는 거예요. 어떤 학생 같기도 하고 젊은 아가씨가. 그래서 우리는 가는 길을 방해하는 것 같으니까 넷이 또 얼마나 또 등치들도 있고 막 길을 막아섰겠어요. 이게 피해줬더니 가더라고요, 막. 그래서 우리가 반가우니까 막 인사도 하고 싶고 그런데 그는 막 급히 가더라고. 그런데 그 마을로 막 이렇게 접어들어서 골목을 들어가니까 좀 전에 갔던 그 아가씨가 할머니, 엄마, 딸 다 데리고 나와서 2층에서 막 손을 흔들어. 우리 집으로 오래. 차 마시러 빨리 오래. 들어갔어요. 차를 내오시더라고요. 근데 우리의 목적은 차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몇 마디 막 그냥 어거지로 말을 주고받으며 사진을 찍으며 그 다음 나오는 게 또 뭐겠어요? 아픈데 없냐. 그랬더니 할머니는 무릎이 류마티스다. 엄마는 온몸이 다 아프다. 딸도 어깨가 아프다. 손녀딸은 안짱다리다. 어떻게 했겠어요? 해야죠. 그거 하러 간 건데. 그럼 엄마 먼저 누워라. 엄마를 막 뭐 성령의 불 난리치고 했겠죠. 여기서 하는 거 똑같지 뭐. 난리치고 엄마를 만져놨어. 그랬더니 그 손녀딸이 3살 정도 된 애기인데 요렇게 하고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그러더니 계속 이제 구경을 했고 이 아이도 이제 안짱다리를 해주시고 또 그 딸도 이제 다 할머니까지 다 기도를 해줬는데 시간이 이제 바쁘니까 약속된 시간이 있어서 가야겠다고. 그리고 이제 사진을 찍은 걸 너한테 주고 싶은데 전화번호 좀 알려줘라. 목적이 뭐겠어요? 전화번호 갖다 줘. 우리 선생님이 교재에서 복음을 전하죠. 우리가 복음 몇 개 전하겠어요. 우리는 치유 이런 사역들만 하는 거야. 축사하고. 그래놓고 그 전화번호를 받아갖고 갔어요. 집에 갔는데 선생님한테 그랬어. 선생님 이 집 내일 재방문하고 싶다고. 선생님 연락 좀 해봐라. 전화번호 있으니까 전화 좀 해봐라. 전화를 했더니 흔쾌히 오라고. 그래서 갔어요. 그 다음날 또 뭐 하겠어요? 또 치유하는 거지. 근데 갔는데 이 엄마가 맨손에 힘이 없어서 이게 안 된다고 나한테 표현했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갔더니 쟁반에 차이라고 하거든요. 4잔을 들고 힘을 내서 이걸 갖고 와서 주는 거예요. 그 치유가 됐단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가니까 어때요? 반가워 죽겠지. 또 날 어디 치유할 것 같지. 그러니까 막 먼저 누워 해달라고. 그래서 치유를 했어요. 그리고 이 애기가 계속 이렇게 구경을 하잖아요. 3살짜리가. 근데 우리 목사님 하나가 얼마나 불불불거리고 성령의 불을 해요. 처음에 불 그러더라고요. 근데 조금 있더니 성령의 불 이러는 거야. 애기가. 얘한테 불을 넣어줘야 되겠다. 얘를 기도해줘 빨리. 그래갖고 그 아이를 기도해줬어요. 하나님이 우리는 한 번 갔다 오고 못 갈 집인 줄 알았는데 재방문을 시키고 그 딸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친정에 잠깐 온 거래 이틀. 그런데 우리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이 딸이 뭐라냐면 나는 저쪽 지역에 여기서 이렇게 멀지 않은 지역에 사는데 너희들이 또 온다 그러면 난 다시 오겠다. 아니면 우리 동네로 와달라. 길이 열렸죠. 우리가 내년에 또 간다 그러면 재방문 또 자기 사는 그 동네에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갈 수 있겠잖아요. 아까 터키에서 유학 온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 가정에 갔을 때도 치유가 막 일어났으니까 그 엄마가 뭐라 하냐면 내가 터키 요 지역에 사는데 니네들 우리 집에 좀 와주면 안 되겠냐고. 20여 명이 한 동네에 산다는 거예요. 친인척이. 여기 좀 와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2010년부터 지금 계속 선교를 다니잖아요. 보통 1년에 2번, 3번 이렇게 다니거든요. 그동안은 이런 재방문을 요청하는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전화번호 따다가 선생님 드리면 다 됐어요. 그런데 알파에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회복되고 치유받고 또 여기서 훈련되어지면서 우리 안에 이 각종 은사들이 생겨나니까 현장에서 바뀌는 거예요. 작년에 미얀마 갔을 때는 선교사님만 대상으로 해서 세미나식으로 했기 때문에 재방문 요청할 일이 없죠. 솔직히. 그들의 그 오래된 묵어있던 것들을 축사하고 이랬으니까 그걸로 끝났지만 올해는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와달라고 계속 초청이 들어오는 거예요. 또 한 가정 또 방문했는데 굉장히 어려운 가정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바나나 사가고 싶다고. 제 마음에 그까지 바나나야 먹든 안 먹든 쌀은 사가야지. 이 마음이 든 거예요. 선생님 쌀 사가지고 가요. 쌀을 하나 사니까 얼마 안 되더라고 가격이. 그래서 바나나도 사가요 그러면. 그래갖고 사가지고 갔어요. 그때 갔더니
빵과 막 양배추로다가 이렇게 쌈을 싸서 만두처럼 만들고, 포도잎 쌈 혹시 드셔보셨어요? 포도잎으로다가 만두처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런 거 하고 뭐 과일도 사과, 바나나, 키, 뭐 오렌지라고 음료수까지 아주 한 상을 차려놨어요. 왜냐하면 무슬림들은, 이슬람은 손님을 초대하면 천사를 섬겼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한테 상급이 주어지기 때문에 죄와 또 착한 일을 한 것을 이 저울에 달아보고 죄보다 착한 일 한 게 더 많으면 천국 간다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정말 융숭이 대접하는 거예요. 그런 대접하는데 가보니까 화장실에 우리 기본적으로 가야 되잖아요. 화장실 갔더니 변기가 다 깨져갖고 어떻게 앉을 수가 없어. 나는 정말 다리에 쥐가 나더라고. 그리고 주방은 너무 작은데 하수도가 이게 배수관이 막혀버려서 물을 바깥에다 갖다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남자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이 사람들한테 물어봤대. 왜 쌀로 밥을 안 해먹고 빵을 해서 드십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쌀 맛있죠. 비싸서 못 먹어요. 그래서 빵이 이렇게 큰 이만한 빵인데 1,000원이에요. 온 식구가 다 같이 먹는 거죠.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저희가 이제 축복하고 치유해주고, 아버지 혼자 이제 벌이가 있는 분인데 당뇨 환자인 거예요. 그 배가 이만큼 나와 있어. 저희가 막 축사하고 치유하니까 아저씨가 안 일어나는 거야. 엎드려서 분명히 치유를 했는데 저희 안에 어떤 마음이 생겼어요? 사고 난 거 아니야? 한 분이 이랬어요. 죽었나? 마음이 갑자기 깜짝 놀란 거죠. 근데 아저씨가 슬퍼니 일어나더니 씩 웃는 거야. 낯선 외국인 여자들이 손을 다 자기 몸을 주물러놨으니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슬그머니 일어나서,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치유해주고 또 회복하고 이런 일을 하고, 이제 그분은 이제 치유받고 나면 또 노곤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무시게 하고 엄마랑 이제 또 가족을 다 치유해줬는데, 저희가 이제 돌아오면서 참 이렇게 가난한데 우리를 이렇게 대접하느라고 저들의 마음이 얼마나 귀한지 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돕고 싶은데, 이제 저는 약간 행정적인 사람이라 재정을 우리 마음대로 쓰는 걸 싫어해요. 질서 따라서 선교사님을 통해서 쓰는 걸 더 원하는 사람이거든요. 불쌍하죠. 돈부터 주어지고 싶은 마음 어찌 안 들겠어요. 근데 그건 질서고 우린 잠깐 왔다 가는 사람이고, 거기 계속 머물러야 될 사람은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돌아와서 선생님이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재정 남은 걸 드리고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 목사님이 아침에 기도를 하시다가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그 집 주방 배수구 막혔다고. 그거 뚫어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거 하고 변기 그거랑 해줬으면 좋겠다. 이래서 이제 합을 해서 함께 이제 그 재정을 저희가 이제 해주고 그리고 왔고, 또 저희 안에 이 감시에 대해서 이렇게 선생님 말로만 하고 선생님 경험만 있잖아요. 우리는 경험이 없잖아요. 그런데 높은 산에 설산을 올라갔어요. 저희가 이제 차로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라. 근데 거기를 올라갔는데, 저희가 높은 데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그 땅을 제압해야 되잖아요. 그 땅을 선포하고 명령해 줘야 되잖아요. 저희들이 했겠죠. 여기서 한 게 뭐예요? 우리 춤추는 거 아니에요. 제가 췄겠어요? 안 췄겠어요? 나무젓가락 2개가 거길 또 막 뛰어다니면서 춤을 추고 선포하고 명령을 했어요. 그랬더니 남녀가 저쪽에 있었는데 이쪽으로 옮겨가더라고. 그래서 아유 시끄러워서 가나 보다. 근데 우리는 이제 그들의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 계속 선포하고 명령했는데, 우리 선생님이 이러는 거야. 쟤네 기도하는 것 같지?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감시자가 있는 거야. 이렇게 가는 데마다. 그래서 그래도 우리는 잠깐 갔다 뭐 떠나는 거니까 상관없어. 근데 그렇게 이제 뭔가 이제 감시가 있긴 한가 보다 이렇게 간접적으로 좀 느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선생님이 너무 남자 선생님이 몸이 이렇게 틀어져 계셔서 부항이 좀 필요하다 생각을 해서 부항을 하는데 이 총이 망가진 거야. 근데 거기에 14년 동안 그 장애인을 케어하고 한글을 가르치는 한국 사람이 한 분 계세요. 근데 그분은 이제 선교사로 이렇게 받지는 못해. 비자가 없으니까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인데 그 가정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에 가서 그 센터 가갖고 이 총을 가지고 오면서 그분을 기도해 드리고 그렇게 하고 이제 돌아왔는데, 우리가 머무는 동안에 연락이 왔어. 선생님, 나하고 교제했던 모든 문자 지워주세요. 번호도 지워주세요. 주일날 덮친 거예요, 경찰이. 이 현지
아제르바이잔에서 오신 목사님이 예배를 했는데 예배 인원들 중에 누군가 한 사람이 고발했다라는 거죠. 보통 내부 고발자예요. 그래서 그 취조를 받고 이틀 동안 취조를 받고 그다음에 그분의 모든 자료들을 다 거기서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겠죠. 우리하고 만나기로 한 약속이 있었지만 뭐 취조를 받고 그런 상황이 아예 나타날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분은 만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고 그 땅에 독재라고 했잖아요. 박물관이 있더라고요. 거기는 자치공화국이기 때문에 대통령이라고 부르지 않고 의장이라고 불러요. 근데 아버지 의장이 돌아가시고 아들이 또 의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동상이 곳곳에 놓여 있고 그 아버지 의장이었던 그분의 그 박물관이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뭐 김일성 모양 본인 동상과 또 자기 가족들 사진 있잖아요. 자기가 입었던 옷, 뭐 벨트, 안경 뭐 이런 것들 잘 생겼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아무튼 쫙 깔려 있고 자기 어머니 사진이 또 이렇게 있고 양탄자를 그걸 또 술을 놔서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 가난한 나라에 뽕나무가 길거리에 가로수예요. 이유는 그거라도 먹으라고 따먹으라고. 근데 자기는 자기 박물관은 뭐 어마무시해. 뭐 계단도 막 아주 막 반짝반짝하고 그렇게 만들어놔. 이 독재라는 게 이렇게 무서워요. 백성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들 배불리고 자기들 그런 것들 기리는 그런 것들에 너무나 막 현란하게 해놨더라고요. 참 그런 것들을 보면서 독재가 이렇게 무섭다라는 생각하면서 제가 우리나라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정말 공상 정권으로다가 우리가 바꿔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우리한테 믿음을 지킬 수는 있을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될지 이 변화무쌍한 이 시대에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지키고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생각들이 들어지더라고요. 이제 그 소금동굴 아까 얘기했다 말았는데 이 소금동굴 들어갔는데 그 높은 산에 소금동굴이 이렇게 있고 그곳에서 소금을 만져보고 맛도 맛보고 이러면서 그 노아 할아버지가 그래도 이 땅에 내리자마자 아라랏산에 내리자마자 예배를 하셨던 분인데 그 자녀들이 다 그것을 보고 그 유업이 그 자녀들한테 흘러갔을 텐데 분명히 이게 어느 순간에 이렇게 됐을까? 여러분 자녀들 믿음 생활 잘하고 있나요? 이 대한민국이 제가 4대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조상들이 이 대한민국 안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한테 계속 유업으로 줬을 텐데 지금 우리의 교회들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주일학교 없어진 지 오래됐죠. 주일학교 많지 않아요. 다음 세대 청소년들, 청년들은요. 신학생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문 닫는 데 많아요. 뭐 군소신학은 말할 것도 없죠. 이런 것들이 이게 한번 생각되죠 보는 거예요. 제 안에서 정리돼서 막 이거다 저거다 이렇게 생각되는 건 아니지만 이런 어렴풋한 것들이 그 동굴 안에서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나는 지금 노아 할아버지의 흔적들을 보면서 즐겁고 감사하고 기쁘긴 한데 앞으로는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아서 이런 건가?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또 우리 선생님이 아까 제가 믿음의 산이라고 얘기했던 그 산을 가까이서 볼 수 있는 데가 있다고 거기를 가보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계단을 2000계단을 올라가야 된대. 제가 갈 수 있겠어요? 어림도 없지. 선생님 나 못 가요. 그랬더니 그래도 가봐야 된대. 그거 어떻게 순종해야지. 그래요 가요. 갔어요. 하필 그날따라 비가 와요. 선생님이 이러는 거야. 20계단만 올라가지. 근데 비가 진짜 엄청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입구에 갔는데 관리하시는 분이 이러는 거야. 여기 이제 올라가는데 저희가 이제 선생님들까지 하니까 6명이잖아요. 내 차가 6명을 다 못 태우기 때문에 태워주고 싶지만 못 태워줘. 우리 선생님이 얼마나 또 빠르겠어요. 우린 자주 오니까 이분들 좀 태워주세요. 그 똥차를 타고 올라가는데 진짜 이게 브레이크도 안 밟힐 것 같은 거예요. 진짜 경사로 올라가는데 우리는 20계단을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20계단에 그 2000개의 한 3분의 1 지점까지는 그 차로 올라가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아저씨가 더 올라가겠냐고, 걸어서 이제 가야 되는데 더 올라가겠느냐고. 제가 올라가겠습니까? 안 가죠. 아유, 여기 충분하다고, 됐다고. 여기서 사진 찍자고. 그래서 아저씨랑 막 360을 돌아가면서 사진을 찍고 그 믿음의 산을 보고 왔어요. 하나도 우리의 계획대로 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형평화 사정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한테 맞춰주시는 거예요. 그 산을 차를 타고 올라갈 걸 누가 생각을 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형평화 사정을 아시기 때문에 차로도 올려주시더라고요. 그 전에도 또 그들이 높은 산을 또 이렇게, 아까 제가 무지개 얘기했잖아요. 높은 데 올라가니까 무지개가 원이더라. 저는 무지개를 못 봤어요, 그날. 근데 우리 선생님은 그 산에서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원인 그 무지개를 확인할 수 있었죠. 근데 그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정말 그 산이 굉장히 가파르고 위험하거든요. 근데 70대, 80대 할머니들도 올라가더라고. 근데 아니, 저 사람들도 올라가? 그럼 우리도 올라가야지. 가서 선포하고 명령해야지. 이 땅을 이렇게 노아 때부터 있었던 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천지 만물을 저렇게 악한 원수를 숭배하는 것으로 쓰는데 이 땅을 그냥 이렇게 둘 수는 없어. 그래서 그 계단을 올라서 정말 산을 올라갔어요. 선포하고 명령하고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한 분은 또 올라가다가 또 그 귀신 들린 자 축사하시고 내려오시고, 이런 식으로 양쪽으로 올라간 거야. 두 개를 동시에 우리가 함께 왔다 갔다 하기는 체력이 안 되고, 저하고 선교사님의 이쪽, 또 다른 세 분의 목사님이 이런 쪽 이쪽을 해서 양쪽을 다 올라갔다 오면서 선포하고 명령했는데, 같이 간 우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기념을 너무 하고 싶어서 사진을 찍으려고 내려오시다가 미끄러지신 거예요, 계단에서. 제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보험은 들고 갔지만 나이가 있잖아요. 60대인데. 뼈 어떻게 됐을까봐 걱정을 했는데, 집에 오자마자 피 뽑고 그랬더니 그 다음날 아주 노끈이 일어나셔서 더 사역을 잘 하시더라고요. 막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것이 굉장히 그 나름대로의 성지기 때문에, 거룩하기 때문에 웃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희한테 웃지 말고 말씀하시지 마시라고. 근데 가만 보니까 그들도 떠들고 웃고 다 해. 우리가 해야지. 거기서 그 사람들 그냥 보내면 되겠어요? 우리 일생에 한 번 보고 말 사람들인데 붙들어서 교제들도 하는 거야. 우리 목사님 하나가 또 그렇게 그냥 재미있는 분이 계셔요. 우리 선교사님이, 남자 선교사님이 재미가 있고 위트가 있는 분이라, 달아달아 내가 이거 오늘 하게 생겼네. 이 노래를 가지고 거기서 그냥 재밌게 그냥 춤을 추시면서 이 노래를 하셨어. 우리가 현지인들한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게 이런 춤과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개사를 하셨어요. 이 선교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제가 조금 해드려야 되는데, 아버지, 다가다가 밝은다가, 이 달아달아 이태백이 있잖아요. 이 노래를 가지고 춤을 추고 하니 이 사람들이 노래는 가사는 모르지만 그 제스처라 이게 얼마나 웃겨요. 그 어떻게 자기들 먹을 거 나눠주고 음료수 만들어 온 거 나눠주고 난리가 났지. 그렇게 하고 우리 목사님이 또 얼마나 재치가 있는지 막 춤을 추더니 손가락을 가지고 막 앞에 가더니 그 사람 가슴에 예수 이러는 거예요. 그 사람은 못 알아듣지. 우리는 전하는 거야. 막 춤을 추고 가다가 저 사람한테 가서 예수 이렇게 하고 여기다 찝어주는 거야, 심장에. 그거는 실제 그 사람이 받을지 안 받을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그들한테 한 거예요. 행위로, 믿음의 행위로 예수 이렇게 넣어주고 막 이런 것들을 참 누가 보면 아마 한국에서 성도들이 봤다 그러면 아니 저 목사님이 왜 저래 주책이야 이 소리 하겠죠. 근데 저희들은 너무 기쁘고 감사할 뿐이에요. 그들한테 예수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나타나는 거니까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야 되잖아요. 향기로 또 나타나야 되고 우리의 이 몸을 입고 가시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그 예수가 우리가 가는 곳마다 빛으로 나타나시기를 소망하고 가는데 우리 정말 주책 같지만 그 일들을 했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었고 또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로 가는데 제가 그 바쿠에서 또 18시간을 경유했다가 한국으로 들어오게 됐잖아요. 근데 18시간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다행히도 밤 시간에 그 바쿠에 북경에 도착을 했기 때문에 이제 자는 시간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많은 시간이 좀 소비가 돼서 아주 감사한 시간이었는데 참 하나님은 끝까지 저희들을 쓰시더라고요. 저희들이 이제 북한 사람을 만나기를 소망했어요. 근데 저희가 그 비행기 좌석이 맨 뒤쪽이라
제일 늦게 내려서 기장이 먼저 나가더라고, 우리보다. 그래서 아무튼 내렸는데 보니까 벌써 그날은 또 하필 차가 또 우리를 그 터미널 안으로 데려다주는 차가 있더라고요. 그 차를 타야 되는데 이미 다 탔고 목사님 둘은 못 타고 기다리고 있고 저는 막 내려가고 우리 뒤에 목사님 하나 짐 들고 막 계단을 내려오는 중이야. 다 타고 아무도 우리밖에 없는데. 그래도 떠날 수는 없잖아요. 우리 태워야 되니까. 그래서 막 뒤로 탔어요. 막 넷이 몽땅 탔더니 한국 사람 같기도 하고 조선 쪽 같기도 하고 북한 사람 같기도 하고 아주 애매한 청년이 하나 서 있어요. 말을 하는데 약간 어눌한 게 북한 사람인가? 조선족 우리 기대가 있잖아. 북한 사람을 만나고 싶어. 근데 이 청년한테 물어봤더니 부산 사는 유튜버 하는 군대를 막 제대한 청년인 거예요. 실망을 좀 했지. 근데 우리가 꼬셨죠. 우리 갈 때는 먹을 게 없이 갔잖아요. 올 때는 너무 고생했기 때문에 선생님이 뭐 주먹밥도 싸주고 오이도 싸주고 계란도 삶아주고 뭐 빵도 주고 이것저것 물까지 챙겨왔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주먹밥이 있다. 우리가 먹을 걸 줄 테니 우리랑 같이 가자. 걔는 그 친구는 이제 터미널을 바꿔서 가야 되는데 어차피 한밤중에 12시 좀 안 돼서 내렸기 때문에 딴 데 갈 수가 없는 거야. 어떻게 하겠어요. 드립다 먹였죠. 라면 하나 사다가 그 밥을 다 먹고 계란을 먹고 아무튼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과자까지 다 먹여가면서 뭐 하겠어요. 우리가 복음 전해야지. 앉혀놓고 한 밥 먹는 시간은 한 거의 한 30분 이상 먹이고 2시간 가까이나 아마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군대에서 세례는 받았대. 그게 형식적인 거잖아요. 그리고 어렸을 때 자기 가장 친한 친구가 목사님 아들이었는데 그 사모님이 오라고 해서 교회를 몇 번 가본 적이 있대요. 지식층이잖아. 지식이 있으니까 이제 아주 깊이 있는 지식은 아니고 이렇게 잡다한 지식이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종교가 관심이 많고 이것저것 궁금하고 그러니까 세계 영을 다니고 있겠죠. 그런 잡다한 지식을 얘기할 때 자기가 체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을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어. 아니 왜 그런 미련한 소리를 하냐. 그렇게 고생 바가지로 주님 만나면 그게 좋을 것 같냐. 우리가 이미 겪어봤기 때문에 그 시간 겪지 말고 난 예수를 만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확실한 게 자기는 좋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럼 미국 나사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요 이러더라고. 아니 그 사람들은 과학적인 최고의 과학자들인데 그런 사람도 예수를 실험하다가 한계에 부딪힐 때 예수를 만날 수밖에 없는데 너 그거 그렇게 그들보다 더하냐 이 소리를 하고 싶겠죠. 제가 제 속에서는. 네가 그 과학자보다 더 똑똑해 이 소리를 하고 싶었는데 그건 차마 못하고 그런 사람들도 예수를 믿는데. 그래서 저희가 강요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런 성향의 사람은 자기가 직접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랬어요. 보통 28번은 복음을 들어야 예수를 믿는다는 선교의 확률이 있다. 전도의 확률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너한테 27번째가 될지 아니면 그 중간일지 알 수 없지만 그 다음에 또 누군가 너를 통해 너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그때는 예수를 믿어라. 그리고 가장 힘든 시간이 오면 그걸 다 겪어내지 말고 그날 얘기했던 그 여자 목사님들 생각하고 빨리 교회로 달려가라. 너 예수를 그때 믿으면 된다. 저희가 처음에는 목사라는 소리 안 했죠. 부담스러우니까. 근데 설득을 하다 보니까 야 여자 목사 4시 이 밤중에 너를 붙들고 앉아서 이렇게 떠들어야 되겠냐? 네가 얼마나 귀한 자면 이 소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부정도 긍정도 하지 않은 채 이제 우리 틈새에서 자고 아침에 7시쯤에 이제 해롱해롱하고 갔어요. 그에 우리는 심었고 또 누군가 물을 줄 테고 또 그의 추수를 주님이 하실 거기 때문에 우린 거기까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리 알파 오메가의 가장 큰 특징이 제가 이 은사적인 성령 사역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돌아와서 뭔가 저쪽에서 결과가 저희한테 돌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가서 우리가 한 걸로 끝나면 되겠어요? 저희의 목적은 우리가 가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사님이 회복하고 비전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은사를 임파테이션 받는 거. 이게 저희들의 목적이거든요. 선교의 목적이에요. 저희들은 현지인 대상이 아니에요. 저는 선교사님들을 대상으로 가는 거거든요. 전화가 왔어요. 월요일날. 1시간 동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요 4분의 목사님의 은사를 다 임파테이션 받았어요. 상담하고요, 치유하고요, 축사하고요, 다 해요. 저. 그러면서 아까 그 취조
이틀 받으셨다는 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못 만났다고. 그분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상담을 하는데 발에서 시커멓게 나가더래. 눈까지 열렸어요. 그 상담하고 치유하고 축사하고 그분이 기도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은데 이 궁금하잖아요. 불에 대해서 궁금한데 이 성령의 불에 대해서 자기가 얘기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내가 이제 이 땅이 열렸다는 거야. 열렸고 내가 이제 힘을 얻어서 이 일들을 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계획하신 일을 이루신 거잖아요.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있을까요? 저는 선교지를 한 번 가면 순회 선교이기 때문에 두 번은 안 가는 사람이에요. 좀 웬만하면 안 가고 다른 지역을 가고 또 다른 선교사님 만나고 이게 이제 저의 주된 사역인데 이번에는 한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다른 데 가지 말고 우리 여기 계속 오자 이러는 거예요. 저는 저의 사명은 순회 선교사이기 때문에 그 말이 귀뚱에 안 들어와요. 왜냐하면 나는 돌아다녀야 되는 사람이야. 근데 생각을 바꿔보니까 제가 1년에 3번 나가잖아요. 2번, 3번. 이렇게 나가는데 그 중에 한 번은 계속 가면 되지. 딴 데 가지 말고 여기만 오자 이러니까 제 마음이 다쳤던 거예요. 근데 3번 중에 한 번은 여기 오면은 1년에 한 번만 거기 가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간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때까지는 그곳에서 혼자 하시는 이 선교사님 가정이 우리가 갈 때마다 힘을 얻고 같이 이 사역을 감당한다면 더 많은 사역이 좀 열릴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터키에서도 오라고 했고 또 다른 동네에서도 그 딸이 자기 지역에도 와달라고 했고 점점 사역의 지역이 넓어질 수 있겠다라는 거죠. 제가 이번에 이 낙지반을 가면서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오라는 데가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동안 교제했던 선교사님들이 다 이제 재료가 끝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저희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엄마, 레바논의 선교사님이 엄마 언제 오시냐고 물어보시던데 제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쓰시겠다 그러면 들의 풀도 쓰시고 나무젓가락 같은 사람도 나 같은 사람도 쓰시고 쓰시는 거예요. 내가 그곳에 하나님 쓰시겠다고 할 때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냥 쓰세요.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거기 갔을 때 선교사님을 도착하는 날 그 다음 날까지 저녁에 식사 끝나고 예배 끝나고 한 9시부터 11시 45분 12시 바로 직전까지 이틀을 내리 상담을 했었어요. 근데 이 선생님이 남자 선생님이 치유도 일어나요. 뭐 바쿠에 있을 때 그 임신을 못하는 가정인데 기도를 해줬는데 전화를 했더니 처음에는 임신이 안 됐다고 그러더래요. 근데 두 번째 하니까 임신이 됐고 작년 10월에 출산을 했다고. 그렇게 치유도 일어나고 뭔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분 안에 어떤 것이 있냐면 완벽주의자인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 못해요.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만큼 나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컵 3개를 놓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맨 앞에 건 하나님, 맨 끝에 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될 자. 이 중간은 누군가 하나님이 사용하는 자예요. 근데 선생님은 지금 내가 100% 다 안 됐다라고, 나 이만큼 안 됐다라고 만약에 그 자리에 쓰지 않는다면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래도 이해가 안 되죠. 제가 했어요. 선생님이 하나님과 교제가 10% 일어나는 통로가 있다면 이 사람은 한 방울의 물만 마셔도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인데 선생님이 거기 자리에 없다 그러면 이 사람은 죽지만 내가 통로 10%만 된다고 해도 그 통로를 통해서 한 방울의 물이 흘러간다면 이 사람 살아나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으셔야죠. 그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하시냐고. 생각을 어디서 해요? 하나님 감동 주시니까 떠드는 거지.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환경과 상황과 처지와 능력을 가지고 나는 이래서 못해 이 소리 빼세요. 저는 이번에 갔다 오면서 제가 좀 많이 말라 보이시나요? 좀 주말못보다 출국 전보다 당뇨가 110 정도가 정상이죠. 제가 원래 당뇨 환자이긴 해요. 근데 이번에 500이 넘었어요. 저 잘 몰랐어요. 살이 좀 빠져서 좀 피곤해서 빠졌나 보다 이 정도인데 월요일에 병원을 갔더니 당이 500 얼마가 올라가서 선생님이 막 야단을 치더라고. 과일 다 끊고 관리하라고. 그러면 눈도 안 되고 몸도 다 상해서
안 된다고 관리하시라고 야단을 맞았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실 일 많다면서요. 앞으로 17년을 쓰신다고 소현성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 날 그렇게 쓰신다면서요. 그럼 눈 멀고 귀 멀고 그거 쓸 수 있어요? 걷지도 못하고 그러면 나 못 쓰시잖아요. 내가 이번에는 공격을 좀 많이 당하긴 했어요. 내가 내 의지로 출발과 돌아오는 이것을 굉장히 스트레스 받은 거예요. 제가 처음 가는 길이고 처음 3번의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을 했기 때문에 당뇨는 스트레스가 최고 안 좋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그 북경에서는 다른 팀원들 재우고 그 다음에 제가 자려고 밤을 꼴딱 새고 그러니까 이게 잠 못 자고 스트레스 받는 게 최악이잖아요. 당뇨 환자한테. 그래서 이제 500이 넘어갔지만 의사는 야단치지만 저는 그것에 이렇게 마음이 동요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쓰실 거면 나를 치유해서 쓰실 거고 나는 그냥 기쁜 거죠. 그래 제가 원수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 너 나 공격했지. 난 그래도 갈 거야. 내게는 이거밖에 없어. 난 이 최고야. 나한테 어떤 기쁨도 다른 것으로 줄 수 없어. 나는 이 선교지를 가는 것이 이 선생님들을 만나고 현지를 만나는 게 나의 최고의 기쁨이야. 나는 그래도 갈 거야. 그렇게 제가 월요일날 그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은 남 얘기니까 웃으시면서 지금 들으시잖아요. 이게 제가 참 몸무게 회복하는 게 쉬운 사람 아니거든요. 5개월 동안 그렇게 나를 근육을 키우게 하시더니 요렇게 쪽 빼서 드셨네 막 이런 생각도 들죠. 근데 어제 제가 이 말씀들을 준비하면서 준비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어제는 막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사역자가 아닙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경배자입니다. 나는 선교지를 가건 내게 어떤 은사가 주어지건 이것이 첫 번째가 아니고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나는 예배자입니다. 제 안에 어제 이 고백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내가 사역자로 은사 많이 줘서 막 이 나라 저 나라 다니고 막 국제적으로 막 이엘린 목사 막 이렇게 플랜카드 붙이고 그럴 수도 있어. 그거 누가 알아요? 그거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그럴 수도 있지만 저의 첫 번째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입니다. 이걸로 마칠게요. 우리